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정현종 시인이 쓴 시 중에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절도 있고 다가올 시간도 있지만 지나간 시절에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시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만나는 자연들, 오늘 만나는 평범의 일상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로마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며 은혜를 받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를 돌보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그리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사랑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은 사랑이며 하나됨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항상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매우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똑바로 잘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없겠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에 차별을 받는 문제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님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결정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드릴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온갖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상대방을 위하고 품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 품어줘야 되고 나는 늘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모르실까요? 물론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떨 때 왜 나만 참아야지, 왜 나만 양보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자신의 입장을 잘 알아주지 않은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않겠느냐고,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저희들 스스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 자신이 인내와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요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믿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궁극적인 삶의 뜻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제1조 1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식사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 되겠죠. 네, 어떤 가정은 꼭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남편을 보면 혈압이 올라서 자꾸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온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너무나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것은 토요일에 미리 말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갈라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점점 익숙해지면 경건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아내가 믿음이 약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기도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